미국의 한 가난한 빈민촌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어려운 가정이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늘 잠을 자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아들 조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서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려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그래, 내 어머니 기도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진관에 들어가 취업을 했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참 사업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이 사진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사진을 좀 휴대하면서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분이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어가지고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필름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약으로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트만 코닥의 회장이었던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 헌신이 이렇게 이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작은 연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아이들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랄 때 그들의 가능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비밀을요, 이 어린 아이들 속에 감추어 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셨고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척 화를 참 크게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 했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랍비나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관행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막고 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불편한 일이 되었던 거죠.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경시하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와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마치 귀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집회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시끄럽고 또 소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니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그들을 대하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은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도 속을 썩여서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할머니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를 속 썩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참 뭔 말을 못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좀.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들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영악하다, 드세다, 또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한테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요즘 애들처럼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참 마음을 황폐케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게 했을까? 어떤 것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이런 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녀들, 아이들을 자꾸 막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때때로 그것이 공부보다 더 앞설 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공부는 하고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안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보다는 자녀들의 학업에 더 관심이 있고 성경보다는 자녀들의 성적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그들이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심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예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고3 자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서울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주일날에도 학원을 좀 다녀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3학년이니까 봐줄 테니 열심히 해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자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을 졸업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후회하며 한탄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주일에 학원 간다는 것을 막았을 걸. 차라리 서울대 안 가고 그냥 연고대만 가도 좋았을 걸.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금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회적 성공과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는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급하다 한들 그것을 뒷전으로 물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놀라운 표현을 하나 쓰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받들다라는 말 영어로 receive인데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영접하라. 성경은 때때로 어린아이들을 이 미숙하고 또 어리석은 신앙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매우 어리석은 존재, 부족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으라는 말에 이 말씀과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린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이 선한 특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같은 이 신앙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 특성은 마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어린 아이들은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저는 강도가 되겠습니다. 두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한 것들을 불어 넣어 줬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 안에는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자라면서 그 선한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니까 자꾸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에서 나온다. 왜 악이 나오냐? 우리가 선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나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이 악이 어디서 나오냐? 선이 부패해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이 부족하고 부패해 버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한 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은 모방을 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이가 밖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모방의 귀재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어린 아기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모델 삼아서 행하는데 어른이 행동을 멈추고도 이 아이들은 그 모방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방 본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는 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의 이 행동과 말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력 보십시오. 어떤 한쪽에서 막 화가 나서 칼부림을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나도 해야겠다고 막 SNS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것도 모방 본능에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방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모방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며 살아야 되냐,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저도 어느 날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소파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목사님의 그런 스타일과 성향을 이렇게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맥스 비어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행복한 유선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 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타고난 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하고 나쁜 행동만 하는지 사람들로부터 아주 참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자기의 그 혐오스러운 얼굴과 외모로는 도저히 이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생각해서요, 가면을 쓴 거죠. 아주 온화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성자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도 180도 바꿔가지고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을 사고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도 낳고 한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드 헤릴의 과거를 아는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장소에 가서 로드 헬의 가면을 가서 쫙 벗겨버린 거예요. 벗겼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로드 헬의 그 과거에 그 혐오스러운 얼굴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가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 성경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연구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있고 싶어지고, 또 같이 나누고 싶어지고, 그리고 닮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의지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수한 이 믿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에게 온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담아 축복해 줬어요. 축복의 말로, 또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준 거죠.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큰 꿈을 그가 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한다 아이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그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애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가능성과 무한한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운데 천국을 심어주셨어요. 그들이 잘 자라야만이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할까요? 전 예일대 교수인 전혜성 박사님이 자녀가 6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다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성공한 그런 교수나 또는 국가 공무원이나 고위직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됐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 자녀들이 이렇게 다 사회 요직에 다 있는가? 그래서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이 됐대요. 나중에 이 전혜성 박사가 자기의 그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녀 교육의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3가지만 중요한 거를 발췌해 봤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의 중심이 부부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맞춰가는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 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막 부모들이 생이별을 하고 막 뭐 기러기 가정이 되고 이런 건 절대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이 더 행복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최고의 멘토는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바람직한 모범적인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전혜성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전공을 택할 때도 또 직업을 택할 때도 배우자를 택할 때도 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하려면 그들이 책임 있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축복해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네가 선택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 번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평상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이나 주일 정도에는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화의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대화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번역이 되었고 8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 게리 체프만과 로스 캠벨 박사가 쓴 책이에요. 여기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잘 활용해서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킨십부터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부모들, 자녀들은 서로 스킨십을 좀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성의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격려해주고 또 표현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당부해요. 둘째는 인정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그 자녀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인격적인 대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식사도 운동도 게임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같이 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선물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잘 보고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선물을 좀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마지막 5번째는 봉사하라. 자녀들에게 무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피아노를 갖는다고 모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애를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길러야 부모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또
선하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 속에 감춰놓은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갖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순수한 믿음과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늘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감춰놓은 이 천국의 비밀과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